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문을 활짝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일 주정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일천번제와 유비스 겨울 캠프 후원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빈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찬송소리가 가득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실 말씀만 기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부디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허락하심을 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여 은총과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와 감격에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주님 앞에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심기어져 삶 속에 열매 맺고 축복의 씨앗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거룩한 사순절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우리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쁨에 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기쁨을 주셔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늘 새로운 기쁨과 함께 행복하세요. 늘 새롭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의 피가 어제의 피가 아니듯 우리 몸의 세포가 어제의 세포가 아니듯 새롭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지속되고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기쁨, 지금 두근거리는 기쁨, 늘 보충되고 더해지는 기쁨, 성경은 이것을 살아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주일날은 너무 좋은데 월요일날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화요일부터 마음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웃으면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얘기하면 그럼 수요일에 나오세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루치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고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쁨이 아무리 크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 기쁨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분량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기쁨의 신선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쁨,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또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뛰게 하고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는 생명력 있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 우리가 실천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쁨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인다. 살아있는 기쁨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이미 시작한 지 2, 3분 전에 있었던 저의 말들은 인간의 세계에 주어진 3차원 공간의 과거에 해당되고 우리가 현재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해당되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발걸음과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보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과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과연 병이 나을까? 기도하면 내 삶이 좋아질까? 기도하면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풀릴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나아가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눈 딱 감고 내가 하나님 성경에서 발견한 대로 믿음과 신앙의 위인들이 하던 대로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디디기 시작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딘 후에 주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말씀은 참 좋은데 전도하라는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늘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이시고 용기도 없고 두렵고 그리고 한 번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서 주님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교회 나와서 손가락이 부러지라도 내가 일을 할 텐데 전도만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고 뭐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고 위로도 하고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로서 자기가 내가 이번에 전도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맺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전도해서 만약 안 되면
전 죽을 때까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20년 지기 자기가 믿지 않는 친구한테 가서 어렵사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지도 않지만 막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상대로 그 친구가 굉장히 불편해했다 그래요. 그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헤어졌는데 되게 신기하게 그 친구와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묘한 기쁨 같은 것들이 가슴에 올라왔던, 아, 내가 해냈구나. 오랫동안 마치지 못한 숙제를 끝낸 것처럼 그날 밤 기쁨으로 푹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그 전도했던 친구가 밤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얘, 너는 왜 교회 나가자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하니? 내가 아는 다른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적어도 2번은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교회 주소 좀 줘봐. 거기 주차는 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주어진 후에 응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해결하기 전에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먼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의 결과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하는 믿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그 기쁨이 오게 하는 시스템은, 좋은 징조를 만드는 그 힘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은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 말씀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을 행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과 믿음이 그 기쁨과 함께 우리 삶에 일하게 된다. 믿음, 행함, 기쁨, 응답, 이런 구조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믿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먼저 내 마음이 고쳐줄 것을 진정으로 믿어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기쁨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기쁨으로 내 삶의 자리에 복을 쌓을 곳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나의 삶의 모든 통전적인 모습은 온몸으로 나는 믿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기뻐하며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뻐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믿고 기쁨으로 그릇을 넓히면 채워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나의 삶의 자세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믿음 후에 행동이, 행동 후에 기쁨이, 기쁨 후에 응답이 온다는 구조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기쁨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이렇듯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기쁨이 없는데요? 그냥 기쁨이 없는 자기의 상태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중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목사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교회 시간에 와서 좀 본당을 음악 틀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는 모습 되게 평안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해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한 걸음을 디뎠다는 것이 먼저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직접 행동으로 넘길 때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인다. 이런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그 기쁨이 당신의 삶에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람이요, 행동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한 6년 전 하나님을 신뢰하던 저의 마음과 지금 위대한 교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차이는 참 큽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의 삶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신뢰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도 물론 인간이기에 저도 여러분처럼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고, 더 많이 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진보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순진하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어린아이 같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참 어린아이 같고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사람과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믿음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성경 학교 다닐 때 하나님 그려보라고 하니까 당시에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그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산할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대부분의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기도의 자리 나올 때, 예배의 자리 나올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는 하나의 리추얼, 하나의 예식이라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고 다른 차원에 있는 분으로 여기시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또 인간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쇼펜하우어라는 불세출의 철학자는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즐기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은 각자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지식과 경험과 철학들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때 그러한 것이 중요하냐? 그러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서로 도와서 서로에게 복을 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서로 나눠줄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점들을 성경에서 조금씩 비밀의 빛처럼 보여주는데, 그 비밀의 빛처럼 보여준 관점들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다,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인색해서 안 줄 것이다, 좋은 분이라 줄 것이다, 나는 부모님을 속일 수 있다, 안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모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정말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 그거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을 알고 실천할 때 응답과 축복과 기쁨이 따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간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께 일단 나아간 자들에게 한 명도 소외시키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동안 고생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신앙생활 절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의식으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위에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관점의 채점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기쁨이 온다. 그래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관념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 단계는, 우리가 평생 동안 겪어왔던 부모님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관여되어 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거나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나요?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성경은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전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전기에 한 병사가 야전병원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피도 많이 흘리지만 시력이 보이지 않아서 대부분의 그 병사들이 죽어갈 때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를 원하는데, 마침 윗문함에 지나가는 링컨 대통령이 지나갈 때 병사가 그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래요. 뭐 해드릴 일이 없을까요? 하니까 미안하지만 어머님에게 편지를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링컨이 거기다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는 대통령인지 몰랐죠.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피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사의 이름을 묻고 병사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대통령 사인을 했다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사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다 대통령의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죽어가는 병사에게 이분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말해주니까 그 병사가 놀라서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당신이 내가 더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할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손 한번 잡아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그러면 손을 잡고 또 대통령 그의 입술에 입에다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대통령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정적들이 있잖아요. 그 정적들이 그 시비를 하나 건 것입니다. 왜 하필 대통령의 사인을 그렇게 일개 병사들의 편지에다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느냐 서명을. 그리고 기자들이 나중에 물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자녀를 4살 때, 12살 때 전쟁 중에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3명을 잃으면서 3주간 밥을 먹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보다 더 자식을 잃은 심정을 아는 부모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사의 부모님이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하듯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왜 몇백 년 전에 교회사에서 많은 이 교회사의 일들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키니까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주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죠. 흐트러지 말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철저히 하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함께함을 주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미 상을 받은 자처럼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행복을 전하며 축복과 격려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에게 나아갔기에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요, 저녁에 잠들 때 보면 제가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없었나 물어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또 음성 큐티를 녹음하고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를 설까, 수많은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피 보혈을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세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핏값을 치렀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좀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응답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늘 새로운 기쁨은 예전의 기쁨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기쁨이고, 살아있는 기쁨은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못 내려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삶 속에 실천을 보여줄 때 그 기쁨은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이 사순절 내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매 순간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험한 굴곡을 넘어오면서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발걸음을 다시 디디기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어제 기쁨이 아닌, 1시간 전의 기쁨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품었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을 디디며 느끼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또 원인과 결과에 따라 상을 주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모든 신앙의 성경의 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기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링컨이 자식이 죽은 마음을 이해하며 같이 자신의 사인을 편지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에 십자가가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을 수 있다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 순간 안 돼, 기도했었지만 안 되었었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들, 세상과 사람들, 그 둘러싼 수많은 폭풍과 파도 가운데 나니 안심하라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불렀다.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피 흘린 사랑의 결과이다.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실천하며 발걸음을 디디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